할렐루야. 어저께 비가 왔습니다. 봄비가 왔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단비가 되죠. 농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나 오늘 성전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죠. 성령의 단비를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식구들끼리도 서로 인사를 하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온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하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저희 나의 계신 믿음을 소성함을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봄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봄비가 내린 후에는 산과 들의 생물들이 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농부들이 농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성의를 기억하여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긍휼함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6장을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윤택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춘분을 뒤로하고 봄날이 점점 회복되는 희망찬 이 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도 바른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 중에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은 소멸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나와 우리의 죄악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치 못한 죄는 생각나게 하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공허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지만 주님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은 은혜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도 부족한 저희들인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남을 정죄하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남의 눈에 티만 보려고 애쓰다 보니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을 행하는 자라고 쉽게 단죄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인색하면서도 달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매달리며 없는 것으로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있는 것으로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신 교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대인 이때 환경을 핑계 삼거나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괴계를 기도로 물리치며 오히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남교회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평범한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에 세속을 담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내적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크게 확장시켜 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중직자와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교회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중직자와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내세우기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으로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에 순종하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와 재직들의 영적으로 무장하여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부족한 성도들을 권면하며 사명감에 불타는 아론과 훌 같은 장로님,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같은 안수 집사님, 안내와 같이 기도하고 봉사하는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길로 이끄는 한남의 중직자와 재직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학교 생활과 온라인 학업에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유혹과 폭력과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다니엘과 요셉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믿음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인재를 키우는 못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이자 교사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훈련받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리더가 되어 사회와 국가, 세계를 경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남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소명으로 살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소멸하지 않고 기쁘게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바른 품성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당회와 재직회에서는 나 하나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려 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점에 한남교회의 중장기적인 섬김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소모성 논쟁과 내부의 이견이 많이 없이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땅끝이라도 가며 나의 감정은 순종하고 굽히지 싫어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터인데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는지 이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곳이든 좋사오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믿는 자로서 겉사람 속마음이 겉마음이 다른 성도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한남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늘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문찬호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더욱 강건을 주셔서 택하여 세운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봄에 다시 새싹이 솟아나고 예쁜 꽃들이 필 것을 기대하듯 주님의 시간에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에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남성 중창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어느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주소서. 당신 품에 나를 안아주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잘 될 때가 있고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해서 막으니까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 일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일도 잘 안 되죠.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자꾸 방해를 하게 되면요, 일이 진척이 안 되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를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못하게 할 때가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막을 수가 없고 방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사람들은 나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방해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완전치 않다?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전에 우리가 알던 대로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 땅에 충만하라. 따라 하시죠.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그게 뭔가?
따라하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충만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으시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원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물심판, 홍수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 8식구는 하나님이 생존케 하셨습니다. 생존한 그 노아 8식구,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제2의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과 조금 전에 읽은 9장 1절의 말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질서입니다.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칙을 깨트리고 방해를 하고 막아서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누구의? 애굽나라 바로왕이라는 거예요. 애굽나라 바로왕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나라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주를 해서 살고 있었어요. 왜 이주를 해왔습니까?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소문을 들어봤는데 저 애굽나라 가면은 살기 좋대, 많이 먹을 수 있대, 풍족하게 살 수 있대, 이런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더군다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 총리가 됐어요.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 애굽 나라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님들, 식구들을 또 고센으로 다 불러들였잖아요. 형제들이 다 와서 이주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1명, 2명 이주를 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그 지역에 430년을 살았잖아요. 고센 지역에 430년을 삽니다. 그러는 중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옛날에는 인구가 많고 사람 식구가 많으면요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특히 농사 짓는 시절에 사람이 많으면요 일하기가 좋거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구가 많으면, 군인 수가 많으면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1.4 후퇴를 했잖아요. 그거 왜 1.4 후퇴를 했습니까? 중공군이 막 때로 내려오니까 인해 전술 아닙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이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 나라 땅에 살면서 가만 보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라. 이 왕의 생각이 뭐냐면은 혹시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애굽을 침공하면 어떡하느냐,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느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 나라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어떤 머리를 썼냐면은 남자들을 아주 힘든 일을 시켜야 되겠다. 중노동판에 막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벽을 쌓고
건물을 짓는데 이런 데 막 사람들을 막 동원시켜, 남자들을. 그러면 인구가 줄을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산이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인구는 늘어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남의 나라에 살고 있긴 하지만은 어디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나라 바로 왕이 머리를 써서 남자들을 일시키면은 인구가 줄겠지,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건 오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그때 그만둬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남자들을 막노동을 시켰는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 그래서 이제는 2차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아이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 이게 2차 시도입니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할 수 없고, 태어날 아이들 태어나면 이제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 나라 바로 왕이 남자 아이들, 이스라엘 아이들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죽일 때 누구를 시켜서 아이를 죽이라고 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군인들 시켰어요? 공무원들 시켰습니까? 누구 시켰어요? 애를 죽이라고. 산파들을 시킨 거예요. 산파들에게 행정명령 했어요. 요즘에는 대부분 산부인과가 있어서 아이들을 병원에서 낳습니다. 집에서 낳은 사람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산부인과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조산소라고요. 조산소. 그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도 만들고 또 조산소도 이제 생기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다 집에서 낳다가 아이를 죽기도 하고 사모가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산소가 생겼거든. 산부인과 전신은 아마 이집트에도 애굽 나라에도 조산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산파들이 있었어요. 예, 조산소에 일하는 사람 산파라고 그러잖아요. 산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산파들을 시켰는데 바로 왕이 어느 나라 산파를 시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 산파를 시켰습니까?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산파를 시킨 거예요. 애굽 나라 산파들이 없겠습니까? 애굽 나라 산파들이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애굽 나라 산파들, 좀 독한 사람들 모집해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이스라엘 아이들, 남자 아이들 태우면 다 죽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로 왕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네 나라 산파를 안 시키고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만약에 애굽 나라 산파들, 특별히 또 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적으로 아무리 모성애가 있고 뭐 그쪽 계통을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고요. 안 하면 또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또 히브리 아이들은 애굽 나라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애 태어나면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왕의 명령이고 또 안 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로 왕은요, 자기네 나라 산파를 안 시키고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산파를 시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요, 때로는 상식을 벗어나게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상식적으로 바로 왕이 애굽 나라 산파 골라와, 특별히 마음 독한 여자들 데려와, 돈 많이 줄게,
또 내 말 안 듣는 너희들 다 죽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바로 왕은요, 자기네 나라 산파 안 시키고 히브리 산파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생각을 뒤엎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내 뜻과는 의지와 다르게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내 자신도 스스로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그 맨정신이 아니었어, 내 그때. 나중에 다 겪어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맨정신으로 상식적으로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끄는 방향으로 일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왕이 그거예요. 자기 나라 산파시키면 쉬워요. 간단해요. 애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여 버리시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게 히브리 산파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 산파들도 그 나라 왕의 명령을 어기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아무리 히브리 산파지만은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안 그래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출애굽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못해요. 의도적으로 살린 거예요. 내 민족 아이들이니까, 내 동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두려웠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웠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산파들이라 할지라도, 히브리 산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 많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어떤 아이만 살린 게 아니고요,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이 우선적이에요. 왕의 명령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잘 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 그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돈입니까? 돈이 무섭죠. 명예가, 권력이, 경찰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경거망동 행동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왕도 그랬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 막아서려고 합니다. 안 돼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애굽 나라 바로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산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가지 은혜를 베풀었어요. 첫째,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 말살을 획책했어요. 인구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왕의 일을 막아버렸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번성하고 강해져 갑니다. 나라는 더 강해져 가요. 인간이 방해하고 막고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해지고 강해져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와 어울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이 두 사람의 결단이 나라를 흥왕케 하고 번성케 하고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요즘에 시끄럽습니까? 선거철을 앞두고 너무나 복잡해요.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시끄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어해요. 그러니 힘든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서민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일을 하고요. 없는 사람들만 힘든 이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방해하고 막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두 사람의 산파들의 그 신앙, 그 두려움, 경외하는 그 믿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케 하고 강하게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왕하게 하시니라. 따라하십시오. 흥왕하게. 흥왕하게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식구들이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집안이 흥하게 돼요. 자손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고 막아쓰고 훼손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가정은요 바로 서지 못해요.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요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버리지 않습니다. 흥황하게 만들어요. 번성하게 합니다. 번성하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산파들을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 명령죄, 거역죄 아닙니까?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진행했을 때 나라가 살고 가문이 살아났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바로 왕이 그 일을 알고 왜 모르겠어요? 알았지. 내 말 안 들은 산파들 죽여버려. 그랬어요? 안 죽었어요. 상식적으로는요, 그 산파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명령 어겼잖아요. 근데 죽은 거 없어요. 그 집안이 오래 흥왕됐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3차 시도를 또 합니다. 1, 2차 실패를 했잖아요. 바로 왕은 또 3차 시도를 또 한다니까요. 어떤 시도를 합니까? 이번에는 산파들 못 믿겠다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이번에는 다 강물에 띄워 죽여버려. 나일강에 다 띄워서 죽여버려. 강물에 다 던져버리는 아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이게 또 3차 시도입니다. 더 갈수록 가관이에요. 이거는. 그때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결국 강물에 던져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강물에 던져졌는데 모세가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 행정명령을 내린 바로 왕의 공주, 그 집안의 식구가 나일강에 오게 되고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를 건져내라. 그 아이가 결국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결국 바로 궁에 가서 40년을 삽니다. 40살 살고 광야로 나왔다가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해방시켜라. 네가 그 일을 해라. 하나님이 결국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애굽 나라 바로 왕은요 1차로 남자들 중노동시켰어요. 그러나 막을 수 없었어요. 2차로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들 죽이라 그랬어요. 안 됐어요. 3차로 이제는 남자아이들 다 강물에 띄워 죽여버려. 그러나 안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애굽에서 탈출하고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때가 되면 다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산파들은요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애굽 나라 왕이 더 무서워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갖고 알았어요 내가 죽일게요. 우리 아이들이지만 내가 죽일게요. 그래서 아이들을 죽였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쓰임 받겠어요? 아니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라도 살고 가정 식구가 살고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산파 같은 그런 정말 일사각오의 믿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 그 한 가지는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만큼은 버리지 말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흥왕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아멘 아멘.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어요. 1부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2부 때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바로 왕이 3차 시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실패한 줄 아세요?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물에 수장케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잖아요. 따라오다가 다 물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그 일을 깨닫고서 우리는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원하고 3절 다시 합니다. 3절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아멘.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모든 일이 성취되며 완성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완전하며 거룩하며 의로운 것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선하늘에 부여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불신앙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담대함과 성실함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여전히 불말과 불병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멸치나기로 먹여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각자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자석수 20% 우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제 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어요. 사유가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는 부활절이 4월 첫 주입니다. 좀 당겨졌어요. 올해는 4월 첫 주 부활절 드리고 3월 마지막 주 고난 주간이 3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인데 고난 주간에는 작년에는 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올해는 고난 주간만 이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서 하고요. 그래도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를 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은
우리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분들 또 안 나오는 분들에게 링크를 걸어서 다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대에. 그러나 새벽 예배는요 그러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들어오셔야 돼요. 성남 한남교를 치면은 이제 새벽 예배 실시간으로 방송 뜰 겁니다. 그걸 보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가까이 계신 분들은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마지막 찬양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교회와 장환의 선교사 가정과 우리에게 후원한 선교사, 선교지 위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